이사야 4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 4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아멘. 아멘.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특별 새벽기도 송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 다른 말씀 준비하려다가 이사야 말씀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 들으셨죠? 권사님들? 우리 시작할 때 제가 이거 성경을 다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까지 하다가 시편도 했고요. 그리고 큰 책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요한복음도 했고요. 이사야서 하고 있는데 구약의 큰 책을 일단은 다 마쳐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가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 맞춰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셔가지고 성경 다 묵상할 때까지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창조주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하고 만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조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20절 보면요. 어리석은 인간도 우상을 만드는 재료를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재료에 정성을 다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가 거제를 드린다 라는 말에서 궁핍한 자는 가난한 환경에 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거제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바치는 걸 거제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손으로 직접 제물을 드리려고 정성을 다하는 것을 거제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한다라고 했는데 썩지 않은 나무라는 말은 재질이 단단해서 비가 와도 벌레가 먹지 않고 비를 맞아도 쉽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견고한 나무를 선택하는 거죠. 가난해도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하나 만들어도 아주 견고한 나무를 선택한다. 고르고 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원래는 우상을 만들 때 금이나 은으로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금, 은으로 못하고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택한다. 그러니까 나무를 택한다.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한다. 택한다는 말은 정성을 다하고 심사숙고한다는 거죠. 우상을 만들 때도 나무나 휙휙 갖다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상도 크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우상, 작은 우상 품에 품고 다니고 집에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밥상 앞에다 놓고 이럴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도 이 사람들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견고한 나무를 심사숙고해가지고 이것이 정말 오래 갈 수 있을까?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썩지 아니할까? 이런 것을 선택해서 한다는 거죠. 정성을 다하는 거죠. 우상을 만들 때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못하지만 나무 가운데 썩지 않은 고급 재질의 나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난해도 우상을 섬길 때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빗대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런 정성이 없다는 것을 빗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절 후반부 말씀 보면요. 그들은 우상을 만들 때 지혜로운 장인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도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그 자체 혹은 그것을 흔들림이 없이 지탱하는 받침대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을 구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도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놓는다.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는 우상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 받침대 자체도 최선을 다해서 지혜로운 장인, 아주 최고의 장인을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우상이 흔들리지 않을까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혜로운 장인은 숙련되어 정교하게 일을 이루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만들어진 우상을 흔들림 없이 세우는 것도 큰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우상이 흔들리거나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 재앙이 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우상이 자기들의 삶에 넘어지고 일어섬을 결정하는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넘어지는 건 자기 삶이 넘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또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자기 우상한테 스스로 서지도 못한 우상한테 자기들의 인생이 넘어지고 일어선다는 것을 우상을 통해서 우상이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냥 대충 섬기고 그리고 우상은 아주 그냥 우상은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상이 넘어지면 내 인생도 넘어져. 이렇게 생각해서 우상을 넘어지지 않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우상이 자기들의 넘어지고 일어섬을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한테는 왜 그런 믿음을 안 갖냐 이거예요. 안 갖느냐. 참 답답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4번의 그 강한 부정어를 써가지고 못하였느냐 여기에 부정어가 붙거든요. 할로라는 부정어를 붙여가지고 4회를 중복해서 반복해가지고 이 여호와의 절대 권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어야 했어. 알았어야 했어. 그리고 전하는 것을 너희가 받았어야 했어. 깨달았어야 했어. 하고는 지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4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강하게 질책하는 말씀입니다. 또 시제도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는 동작을 표현할 때 동사의 미완료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듣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 세월이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 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왕정의 역사 속에서도 또 천지 만물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또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역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걸 꾸준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만 또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참 답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외쳐도 듣지도 않고 선지자들 데려다가 죽이고 잡아다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통해서 알아야 했고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또 우리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냥 체험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마음에 다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고 마음에 다 간직하고 다음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속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내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우리가 금년에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가 만난 새로운 상황 속에서 또 적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금년도 마지막 주간입니다. 송구역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았는데 우리의 나이만큼 시속의 속도로 그렇게 세월이 갔습니다. 금방 갔습니다. 세월이 금방 갔습니다. 그렇지만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